제가 오늘 같이 은혜를 받으신 말씀의 본문은 마태복음 1장 1절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7절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말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같이 은혜를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언약의 등불 총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언약의 등불 총론입니다. 이 시간 잠깐 말씀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성경 공부 시간에는 구속사 시리즈 각 권에 대해서 총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는 1권과 2권까지는 마쳤습니다. 물론 이제 마쳤다기 하는 게 좀 어폐가 있는 게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충 이제 훑어보는 수준이었는데 어쨌든 뭐 시간 관계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제3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언약의 등불 총론에 대해서 이 시간에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옛 구약 역사를 마감을 하고 새 역사인 신약을 시작한다는 선포의 말씀이죠. 그 말씀이 또 좀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7절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요,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펼쳐놓은 책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이 구속사를 연결시키는 각 시대의 광맥이라고 하죠. 광맥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각 시대를 연결시키는 그 매개체가 바로 언약이죠. 그리고 이 언약은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그 시대를 밝히는 하나님의 등불로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역대하 21장 7절에 있죠. 시편 119편 105절에도 역시 그 말씀이 있습니다.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 그건 곧 등불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최초의 언약은 어디에서 시작이 됐을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각 시대마다 갱신이 되죠. 갱신이 되다, 새롭게 점진적으로 다시 의미가 해석이 되다, 본질은 변하지 않고 시대마다 다시 한번 재해석이 된다는 의미죠. 그 언약의 성취로 최종적인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고 갈라디아 4장 4절에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언약은 한순간에 시작된 것이 아니고 어느 중간에 뚝 튀어나와서 된 것이 아니라 만세와 만대로부터 예정된 언약인데, 이 비밀이 비로소 성도에게 나타났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과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3권에 기록된 내용을 갖다가 자세히 좀 살펴보게 되면요, 여자의 후손에 대한 계명이, 그러니까 첫 약속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게 되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머리란요, 신체 중에서 아주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의미는 회복 불가능한 결정적인 패배를 안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는 사단 마귀의 원수, 우리 사단 마귀를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어버리겠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정확히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망을 이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의 후손을 각 시대마다 아까 얘기했듯이 각 시대마다 하나님은 갱신을 하고 그러고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그 시대에 등불로서 밝히는 등불의 역할을 했다 그랬죠. 그래서 3권에 자세히 보시게 되면요. 각 시대마다 언약이 재해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노아 시대 때 가선 노아 언약으로 나타나죠. 그리고 아브라함에 가선 횃불 언약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좀 더 지나고 나서 에레미야의 새 언약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처럼 각 시대에 나타난 언약을 잠깐 살펴보게 되면요. 노아 시대 때 언약은 무지개 언약으로 나타납니다.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신 후에 노아와 언약을 세우겠다고 하셨죠. 이때 성경에서 처음으로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언약이라는 단어. 노아 홍수 후에 무지개 언약을 맺으신 것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분명히 죄 때문에 홍수를 보냈고 그래서 심판을 했는데 그러면은 아담이 930년 동안 전도를 안 했겠습니까? 분명히 가인이 태어났을 때도 이는 내가 얻었다 여호와란 칭호를 쓰면서 구속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소서 여자의 후손을 우리가 얻었다 이렇게 분명히 창세기 족보에는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여자의 후손을 대망을 하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물로 다 전 인류가 멸망한다고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 과연 지켜지는 것인가 안 지켜지는 것인가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수많은 죄악, 사람을 죽이고 이러한 죄악 속에서 여자의 후손이 오면 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돼야 될 텐데 홍수로 인해서 이제 전멸됐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두려움과 여자의 후손에 대한 회의를 느끼지 말라고 하나님이 맺으셨던 언약이 바로 무지개 언약입니다.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여자의 후손은 분명히 보낼 것이다 하면서 무지개 언약으로 약속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비가 좀 많이 오고 범람을 해도 홍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가도 무지개가 뜬 것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안심하게 됐던 거죠. 보이는 육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는 또 다른 얘기지만은 지금 이 시간에 그것까지는 얘기를 할 수 없고 창세기 9장 10절에서 12절에 보게 되면요. 너와 함께한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이거는요. 이 창세기 9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이고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인간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 우주 만물까지도 모두 회복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노아 홍수 전에는 하나님이 노아에게만 홍수 계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홍수가 끝난 이후 방주에 나왔을 때는 누구에게 했느냐? 노아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생물들에게 세우신 언약이다. 땅의 짐승들과 같이 세우신 언약이라는 얘기입니다. 우주적인 회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3절에서 7절 그 말씀이 있고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역시 그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처럼 노아의 언약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고 무지개 언약으로 다시 재확증이 되었는데 이 언약은 아브라함 시대 때 와가지고는
또다시 갱신이 되죠. 아브라함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후손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만민에게까지 그 언약의 효력이 미칠 우주적인 언약이죠. 그 말씀이 갈라디아 1장 5절에서 시편 105편 8절에서 11절, 갈라디아 3장 7절에서 9절, 그리고 29절에 그 말씀이 있죠.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니라.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니라. 1차적으로요. 원수의 성을 얻는다는 뜻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사탄마귀의 모든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의 횃불 언약은 우리가 숱하게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마 자세히 아실 겁니다. 자, 이제 시내산 언약을 보게 되면요. 시내산은 1년 동안 있으면서 받은 십계명이죠. 그러니까 모든 율법의 핵심이 바로 십계명인 것입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율법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언약이라고 출애굽기 19장 5절과 24장 7절에 그 말씀이 있죠. 사실 시내산 언약은 광야 1세대하고 맺은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후 출애굽부 40년 11월 1일 광야 2세대에게 재확증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은 이 시내산 언약이 수정되거나 변형된 게 아닙니다. 1세대에게 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광야 2세대에게 다시 재해석을 하면서 확증해 준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를 비롯하여 여호수아까지 다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죠. 그래서 이방의 우상을 섬기고 가증한 제약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송두리째 잃어버리고 말죠. 이렇듯 시내산 언약을 지키지 않는 결과 그들은 열방을 통해서 징계를 당한다고 하는 말처럼 징계를 당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에 보면은 언약의 피라고 나와 있는데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예표죠. 그리고 히브리 8장 7절에 보면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첫 언약은 모세와의 시내산 언약을 말합니다. 히브리 9장 15절에는 이 언약은 바로 새 언약을 예표하는 거죠. 첫 언약은요, 타락한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키기 힘든 언약이에요. 이거를 하나님이 지금 주신 거예요. 따지고 보면. 여러분 십계명 다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육신적으로 못 지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성령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서 이 언약은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요, 이제는 마음 육비에 새겨져야 될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에만 국한됐지만은 성령의 도우심이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 그러면은 십계명은 이제는 우리가 진짜 지켜야 될 언약입니다. 마음 육비에. 십계명이 사실 지키기 어렵다 그러는데 그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십계명은요, 분명히 우리가 지켜야지만 되고, 그리고 이걸 지키지 않으면은 그 나라 갈 수가 없습니다. 지킬 수 있으니까 지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어쨌든 여자의 후손이 이처럼 시내산 언약으로 확증이 되었고, 다시 이제 다윗 언약으로 넘어왔죠.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는 소원을 가지고 있을 때 나단 선지자가 그에 대한 응답으로 주신 언약이 바로 다윗 언약입니다. 사무엘하 7장 3절에서 4절 그 말씀이 있죠. 다윗 언약의 핵심은요, 다윗의 몸에서 날 자식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며 하나님이 그 왕위를 견고케 해주시겠다는 내용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 그 말씀이 있죠. 그러면서 맹세로서 맺은 언약이다. 시편 89편 3절에서 4절 말씀,
성실로서 맺은 언약이다. 시편 89편 49절에 그 말씀이 있죠. 자, 한 아들 솔로몬을 얘기하자면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난 언약의 후손이 점차 노아의 무지개 언약과 시내산 언약 그리고 다윗 언약을 거쳐서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에레미야의 새 언약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가만히 보게 되면은 평안한 때 말씀을 주진 않더라고요. 성경을 보고 역사를 보게 돼도 이 에레미야의 새 언약도요,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직전 가장 암울한 시기에 맺으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는 얘기가 진짜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얘기죠. 이 에레미야 새 언약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에레미야 31장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의 마음에 기록하겠다는 언약이죠. 백성의 마음. 이제 말씀을요, 우리가 마음 육비에 새겨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곧 다른 말로 얘기하면 체화라고 얘기를 하죠. 몸에 완전히 습득돼 가지고 말씀화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이 체화가 하루아침에 될까요? 안 됩니다. 이 체화는요,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지만 마음 육비에 말씀이 새겨지는 거지. 세상의 돌밭, 가시밭, 모든 염려와 재리로 인해서 말씀을 자꾸 잃어버리고 떨쳐버린다 그러면은 말씀이 체화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 성내는 것이 하늘나라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한 번 성내는 것이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성 안 낸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많죠. 한번 이렇게 가만히 있는 사람도 계속 속을 긁고 툭툭 건드려 놓으면 성을 내죠.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라 그랬거든요. 자기가 죽어야 십자가를 질 수 있다 그랬고, 그 올롱사가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죽은 사람이 찔렀는데 아야 소리를 하겠느냐고. 그 정도까지 돼야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죽는 차원까지 가야죠. 그러니까 마음을 진짜 말씀으로 채우기 위해서는요, 가장 좋은 방법은 마음을 비우는 겁니다. 마음을 비우면요, 그 안에 말씀이 들어가는데 마음이 온갖 세상 걸로 육신으로 자기 혈기로 가득 차 있으면 말씀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씀을 체험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에레미야 새 언약은 벌써 우리가 알고 있는 노아며 시내산 언약이며 다윗 언약보다 한 단계 높은 언약이죠. 그만큼 차원이 높은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 그 십계명을 바로 마음 육비에 새기되 그 십계명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그 십계명으로 내 죄악을 씻어내고 이러한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안 되죠. 자, 제 3권에는요. 이거 외에도 지금 다윗 그리고 사사시대의 내용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 읽으셨고 그 내용들이 서로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연관을 시켜가지고 이해를 하시면은 아마 이해하시는데 빠르실 겁니다. 제3권은 예수 그리스도 족보 제1기는 1기 언약으로 시작을 해서 곧 언약으로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을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언약은 각 시대마다 등불의 역할을 했다 그랬죠. 이 언약은 결코 꺼지지 않는다. 어디까지 연결이 되어 있느냐? 영원까지. 하나님의 언약은 그 나라 가서도 유효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을 이 세상에서 가름막을 존재는 아무도 없죠. 마지막 때도 언약을 가진 백성,
이 언약을 소망 삼는 백성. 로마서 8장 24절에 그 말씀이 있죠. 그러한 사람이 세상의 환난이 당해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잠시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어떻게 시대마다 점진되어서 언약으로 나타났는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아마 다 살펴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하면 아실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성경 공부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기초적인 지식으로 알고 계셔야 다른 말씀을 들어도 그 바탕 위에 은혜가 될 수 있고 새롭게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체계, 기본적인 지식, 그러니까 이러한 지식이 있어야 성경을 보더라도 폭넓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